여러분 교재에 이제 1페이지에 3번입니다. 이제 장으로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 그리고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엔 어떤 중요한 사건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도권을 위임받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까지의 지도자는 아시다시피 모세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음에 후계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정말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자가 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 시기의 시대상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상황, 사실 그것은 모세가 만들어낸 상황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즈음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룬 업적을 많은 사람들은 추앙하고 그 위기 속에서 애굽의 바로 왕과 대적하여 승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고 하는 그런 칭송을 늘 부르지만 사실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국 모세가 한 건 오로지 하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영광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돌리길 원했냐면 모세에게 돌리길 원했습니다. 근데 또 그들이 불만이 생기면 그 불만을 또 누구에게 돌리길 원했냐면 모세에게 돌리곤 하였습니다. 자, 그걸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듯 하지만 사실은 무거운 자리, 책임과 비난이 쏟아지는 자리입니다. 또 아무리 여호수아가 출중하게 임무를 수행한다 한들 모세를 능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뭐 어렵겠나 싶겠지만 사실 모세 바로 뒤이어서 그 자리를 승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 젊어서부터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그 앞에 일 근심되고 두려웠겠지만 먼저 아멘 하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로 세우신 것에 아멘 했지만 여호수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저희가 세례교인 된 이후에 교회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서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희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갱신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스며드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근심되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항상 우리 곁을 맴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자체를 우리가 죄악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그 믿음의 장수 여호수아도 엄청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도권을 위임받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실 때에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강을 건너가라. 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7족속들이 아주 건재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건너가라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이 여호수아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즉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1장에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또 여호수아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두려워하는 감정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것을 탓하고 나무라고 있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정말 이 예수 믿는 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 가나안 7족속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시나?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에 세워졌지요. 산 위에 있다가 이곳 대쌍령리에 세워졌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까?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호기스럽게 시작했다가 너무나 안타깝게 교회를 문 닫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종종 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는 두렵고 떨림이 또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달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두렵지, 다 한다. 근심이 되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생각하니까 떨리지, 모세처럼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염려되지. 특별히 모세는 광야에서만 그 백성들의 그 배고픔과 질병과 싸웠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즉시 가나안 족속들과 총칼을 겨누고 싸워야 되거든요. 이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뭐 이런 기사를 검색하는데 올 한 해 뭐 많은 사람들이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저 북한과 관련된 뉴스죠. 그래서 핵무기 관련해서 만약에 미국이 선제 타격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이 막 시나리오를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저 한편으로도 이럴 것 같으면 혹 초전에 저 북한 지도부를 괴멸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전면전 1950년도에 발발했던 그 전쟁처럼 전면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물론 피해는 있겠지만 그 피해를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감수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안한 건 그 전쟁, 그 피해, 그 고통, 그 사륙, 그것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전쟁을 아는 자입니다. 근데 그 전쟁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자기의 명령 하나에 따라서 백성들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믿음은 있지만, 그러면서 인간은 항상 동시에 의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여라도 잘못되면 어떡할까?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희생했는데 몹쓸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신앙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 흔들림이 없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거나 아니면 거짓이거나 그런 척하는 거죠. 강한 척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 정말 두려워요. 이것도 염려되고 저것도 근심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병은요, 병원에 한 번 가서 의사를 만나면 낫는 병원도 있지만요, 때로는 의사를 2번, 3번 만나야 낫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증은 병원에 1번, 2번 가면 낫겠지만 중증 같으면 병원에 자주 가서 전문가를, 의사를 만나야겠죠. 우리 마음의 두려운 병은요, 이 두려움이라는 병은 사실 꽤 큰 중증입니다. 이 중증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신앙에 아픈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긴 병,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토해내시면서 하나님 저 아픕니다. 저는 의심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저는 정말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결책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여호와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전장에 나갈 때에 비로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들끼리 서로 으쌰으쌰하고 흔히 말한 말로 세뇌시키고 격려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 스스로는 사기를 올릴지 모르지만 바로 코앞에 어마어마한 적을 만나면 그냥 다 뒤로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면 작은 소년도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 장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번에 그를 무찌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거대한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솔직함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함. 근심이 되면 하나님께 근심된다고, 염려가 되면 하나님께 염려된다고, 두렵고 떨리다면 하나님 두렵고 떨리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면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위임을 받습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 올려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능력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무엇입니까? 1페이지 밑에 보시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결국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문, 율법 조문, 율법 어떤 하나의 그 규범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행한다라기보다는 그 율법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헤아리고 깨달으라, 이 얘기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1장 8절에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건 무엇이냐면요,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어라, 이 말입니다. 율법책을 어떻게 해요? 소리내어 읽어라. 이 소리내어서 계속 읽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우리 생각에 이 율법의 말씀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문득문득 내가 소리내어 읽었던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게 되죠. 그러면 그 순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들이 이제 아침에는 혹은 저녁에 큐티 혹은 말씀 묵상,
그렇게 해서 성경책을 일정 부분 읽어 나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큐티집을 사서 말씀 묵상하는 분도 있지만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 뭐냐면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내었던 것 중에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계속 되씹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저희가 아침에 문득 일어났을 때 라디오를 켜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했을 때 무슨 음악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찬송가가 됐든 유행가가 됐든 우리가 하루에 처음에 들었던 그 음악, 근데 그것을 낮에도 혹은 오후에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나면 중요한 기억들은 우리 머리에 항상 있지만 사소한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 머리가, 우리 두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말씀을 펴서 소리내어 읽으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찬송을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 내가 좋아하는 힘이 되는 찬송을 펴서 그 찬송을 한번 부르는 겁니다. 소리내어서. 그러면 그 하루 중에 이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하루 중에 문득문득 그 말씀이나 찬송 가사가 자꾸 흥얼거려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조금 시간이 있다면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계속 되뇌이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 제가 아침에 소리내어 읽긴 했습니다만 그 많은 말씀과 문장과 단어 가운데에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자꾸 떠오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며 그 말씀을 되뇌일 때에, 혹은 그 찬송을 되뇌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그냥 글자로 기록되어 있을 때는 감동이 없지만 똑같은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이 와 닿으면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도 우리는 위로받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감사를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네가 리더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강하고 담대하고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마. 그걸 반드시 행하라.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처음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보다는 내 스스로 소리를 크게 내면 낼수록 좋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단점은 너무 점잖고 신사적이세요. 기도를 해도 소리가 그냥 나지막하고 성경을 함께 읽어도 그냥 내 목소리가 상대에게 들리면 안 된다 생각하셔서 늘 점잖게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소리를 지를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많이 기억됩니다. 각인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늘 묵상하다 보면 저절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가 형성이 됩니다. 생각하는 법. 근데 우리의 사고가 결국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근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경험시키는데 특별히 좋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좋은 가치관이 생성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성품도 그들의 행실도 걱정할 바가 없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고자 할진데, 그럼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보물, 귀한 보화,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이상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성경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성경이 녹아지고 이 성경이 우리 안에 흡수될 때 동시에 무엇이 흡수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흡수가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사랑을 받으면 그 얼어붙은 마음들을 열고 회복이 됩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그래서 그곳에 봉사하러 가면 저도 대학생 때에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그렇게 봉사하러 가면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합니다. 마음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냥 왔다가 안 올지 모르는 사람, 그냥 한 번 와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떠나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웃으며 친절하게 다가가도 굉장히 냉랭하게 반응하는 아이들. 그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그렇게 되면 조금씩 사람들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죠.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고 녹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녹지 않을 것 같은 완악함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다 녹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믿지 아니하는 완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 이 안에 담겨 있고요. 이것을 마음에 품는 사람만이 그 사랑의 사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치열한 총, 칼, 검으로 싸우는 전쟁 같지만 완악해져 버린, 굳어져 버린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병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든 말씀을 늘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선포하실 때에 귀신이 두려워서 나가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신유의 은사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지더라. 여러분, 그것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그 심령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은사자도 아니고 나는 훈련된 자도 아니지만 긍휼함이 있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그래서 늘 조심스럽게 멀리서만 기도하다가 그 긍휼의 마음으로 갑자기 하나님이 이끄셔서 조심스럽게 가서 그 등 뒤에 손 올리고 조용히 기도할 때 여러분, 병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그 영혼, 괴통하는, 고통하는 그 영혼을 어찌할 바 몰라서 그 영혼을 품에 안고 엉엉 울다가 귀신 나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 안을 채워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 그 장작은 무엇이냐면 그게 말씀입니다. 내가 유식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섭취하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이 장작이 되어서 우리가 뜨거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시끄러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주목할 수 있죠. 졸던 사람도 깨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돼 보십시오. 나중에는 고함치고 소리치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만하라고 난리를 피우겠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중요한 건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이 백성을 위로하고 그 사랑으로 저 가나안 땅을 덮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명령을 따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마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를 보실까요? 많은 걸 약속하셨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도 꼭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꼭 쟁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 어디를 가나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저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통치, 다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요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것이면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보화를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아는 사람과 그게 무슨 가치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아주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은요 손에 과자하고 100만 원짜리가 적힌 수표하고 쥐어주면 무얼도 가치 있다고 말할까요? 그렇죠. 요즘 애들은 드라마를 워낙 많이 봐서 수표를 택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냥 당장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나 아이스크림, 장난감을 선호하겠죠. 이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 신앙의 수준을 한번 스스로 측정해 보실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그 시험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느 것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가, 한번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1살짜리인지 2살짜리인지 5살짜리인지 아니면 장성한 자인지 금세 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아주 확실히 깨닫는 자의 분량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버려진 조그만 땅을 살 정도의, 그 정도의 판단할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연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모르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가차없이 깨버리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인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업이나 일터에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오직 건강, 몸에 좋다고 하면 그냥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건강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까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빚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실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꽉 잡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렇게 아멘하고 그래도 하나님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의 그런 여지를 남겨주셔도 좋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2장에는 이제 여리고 정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냈죠. 그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숨었다가 만난 여인이 기생 라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여리고 성이 아주 대단한 성이고 그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 안의 분위기를 파악해 보니 어땠습니까? 이미 그 성 안 사람들은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아모리 족속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이 여리고 사람들도 다 듣고 있어서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라합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해 보일 때가 있죠. 과연 교회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 지구촌을 새하늘과 새 땅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가 함락되지는 않을까 싶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초월하는 승리를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일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니까 두려워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저희들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포장하고 있죠. 겉은 웅장한 여리고 성벽 같은 것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떨지 말아야 할 자들이 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리고 성 사람들은 무엇을 떨고 있느냐?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경 명령에 순종해서 진격하면 사단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 여러분 교회 자체에 위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잠자고 있는 교회가, 이 잠자고 있는 성도가, 내 욕심에 그냥 젖어 있는 이 성도들이 우리가 다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우리가 군단을 이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사들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성도마다 예배할 때마다 초대교회의 성령이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 이 땅의 교회, 전 세계의 교회의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누가 지시하지도 지령하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주의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파괴력은요, 그 어느 곳으로도 막을 수 없고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오히려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이 시대에도 정탐꾼 같은 자들이 있죠. 깨어있는 선지자 같은 사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언해야죠. 우리가 떨 것이 아니라 이미 저들은 두려워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아주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영혼은 없습니다. 우리가 밀고 들어가면 다 함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꽂아 놓은 보릿자루가 아닙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닙니다.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으로 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만져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열린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이 일하시면 가공할 만한 역사를, 여리고성을 한 번에 함락시키는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하십시오. 이걸 위해 뭘 하시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시고, 소리내어 찬양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소리내어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채울 수 있는 그 연료를, 그 장작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지혜로운 현명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